이사야 4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니 나는 여호와이니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많은 이방의 제사장 나라로, 그러니까 많은 이방의 빛을 드러내기 위한 주님께서 선택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이들의 삶이 그렇지 못했죠. 물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처럼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은혜가 있었을 때에는 그래도 그들은 순종이 있었고 순종의 걸음으로 가나안을 향해 갔고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들의 역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게 되면서 그들은 다시 변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람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정말 그 상황이 되면 참 주님을 붙잡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의 즐거움도 많고 세상의 기쁨도 많은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한다? 별로 그러기가 어려워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보통 어떻게 뜨겁게 만납니까?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만나는 거예요. 가장 절박한 순간에. 어쩔 수가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주님이 주신 복을 누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이 짓지 않은 집이었고 그들이 짓지 않은 성읍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차지하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고 그들은 축복 가운데 광야 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요. 광야 생활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들은 매일 걸어야 했고 매일 고생해야 했고 매일 그 위태위태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고요. 근데 그 시대와 그 시대와 비교가 되지 않는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훨씬 더 그 축복의 땅에서 그들의 죄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한 삶의 결과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밀어내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 갈 때 그 결과는 결국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요. 이스라엘이 계속된 죄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도 계속해서 죄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사야,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이사야도 바로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보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30년에서 150년 전쯤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멸망에 가까운 시간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정확하게 남유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예언했던 사람,
뭐 사람이 예언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전했을 뿐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대로 예언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다윗의 왕조는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상상할 수 없죠. 그들의 삶에 성전이 더럽혀진다. 상상이 안 돼요. 왜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한 것을 그들은 성막에서부터 봐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었다고요.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나 그 성전 안을, 성막 안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사람, 그것도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거기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충만한 그 자리가 다 더럽혀진다. 이방의 발에 다 더럽혀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한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게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왕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영원히 다윗의 왕위가 이어지게 될 거다. 물론 그 영원한 다윗의 왕위가 우리는 신약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보잖아요. 사실 그래서 영원한 왕조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볼 때는 뭐예요? 그들이 볼 때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타락을 하면서도 항상 위로는 뭐였냐면, 위로는 우리 왕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괜찮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안하다, 괜찮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그러니까 이들에게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아주 직접적인 일이라고요. 성전이 무너져요, 다윗의 왕조가 끊어져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분명히 그것을 예언해요. 뭐예요?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남유다의 멸망.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결과는 뭐라고요?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포로기에 유대인들은 신앙의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신앙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약하신 신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들에게 혼란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 상상할 수 없었고,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이방인들의 손에 그렇게 된다는 거 상상한 적이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패배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상황들은 지금 일어난 상황이 아니에요. 이사야는 이미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예언하면서 똑같이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회복도 같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일이죠. 이루어질 일 가운데서 주님은 멸망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과 위로까지도 같이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2장의 말씀은 모든 것이 무너진 그러한 시대에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입니다. 나라의 미래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사야는 종의 노래가 4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의 노래가 있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사야서에 들어가 있는 종의 노래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종의 노래거든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한 사람을 준비시킴을 그들에게 분명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캐치하면 어떻게 되면 주님이 자꾸 무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도망가면 때리시고 막 이런 하나님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본심. 물론 성경 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분명한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아주 정의롭게 공평하게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잘못했으면 이렇게 혼나기도 하는 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잘못이 없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꾸 무섭게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찰관이 우리가 무서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경찰 보면 아유 무서워 피한다고요. 내가 죄가 없으면요 당당하게 경찰 앞을 지나가죠. 왜요? 그 경찰은 나를 지켜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무섭게 해코지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내 든든한 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무 무섭지도 않고 나의 오히려 든든한 사람이 된다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런 의미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죄인이 아니면 되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꾸 두렵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의를 집행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어때요?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징계하셔서라도 주님이 데려오시기도 하시잖아요. 깨닫게 하시기도 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의 본심을 잘 보셔야 돼요. 의로우신 하나님 맞아요. 때로는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막 혼내시기도 하시고 맞아요. 근데 주님의 본심이 뭐냐고요. 주님의 본심은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징계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러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버린 자식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가 잘하든 잘못하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내버려 두시는 거라고요. 근데 사랑하면 그렇게 못 둬요. 사랑하면 잘못하면 혼내야죠. 잘못하면 혼내서라도 바른 길을 가도록 해야죠. 그것이 분명한 주님의 마음이고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모든 상황이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분명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주님은 또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는 이 종의 노래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뭐겠어요, 여러분? 어둠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아니겠어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라고요. 주님은 이스라엘의 징계의 상황에서도 사랑과 애정을 분명히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애정은 꺾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무섭게 다가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본심은요, 그 안에는 주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한 거예요. 주님의 눈에 눈물이 가득하여서 때로는 아프지만 그러나 힘들지만 그러나 너는 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한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울고 계신 주님을 꼭 발견해야 됩니다. 주님이 웃고 계신 게 아니에요. 때로는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해서 같이 울고 계신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종의 노래에서 종이 누구인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 하나님의 뜻을 대신 수행하는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이 사람이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 이분이 누구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요. 종의 노래가 우리 네 편이 다 등장합니다만 이성에서는 이 종이 과연 누군가 이런 의견들이 신학적으로 분분합니다. 그런데 신약을 딱 들어가게 되면요, 이분이 누구인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딱 한 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6절 그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노래를 인용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음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는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는 한 분인 거예요. 한 분, 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위로이자 우리의 최고의 감사 제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사셨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 질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시는 종이었고 주님의 뜻을 이룰 종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예요? 철저하게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어요?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 그분이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은 주님의 뜻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라고요. 본인은 종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종의 모습으로 죽으실 거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걸어가시는 것이 지금 모두가 이루실 주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향해 사는 거예요. 모든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뿐만이 아니라 한적한 곳에 가셔서 따로 기도하시더니 이것이 반복되는 주님의 기록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걸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러하죠. 예수님의 탄생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구유에서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 당시에도 구유에 태어난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의 모습을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보여주셨다고요. 출생부터 모든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메시아를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준다고요. 그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누구예요? 강력한 리더십이요. 힘의 리더십이라고요. 적어도 화려함을 가지고 뭔가 메시아스러움을 가지고 등장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나사렛 같은 그런 총구석에 그런 이름 없는 변방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시골 동네에서 태어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이 원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화려한 메시아, 힘의 메시아. 누가 봐도 메시아스러운 메시아를 원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포로된 이스라엘 상을 완전 뒤집어 놓을 역전할 힘의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힘의 리더. 신약에서도 동일하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도 로마의 지배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강력한 리더십, 마치 다윗의 시대처럼 온 나라를 막 평정할 만한 그런 왕이 등장하기를 원했다고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종은 어떤 종입니까? 화려하지 않아요. 요란하지도 않고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볼품이 없어요. 무언가 메시아스러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종의 사역은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한데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도 같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종의 사역, 그 종의 역사,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그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주님은 철저하게 낮음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소란하지도 않고 기적을 일으켰다고 소문내라고도 하지도 않아요. 잠잠해라, 조용해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구하도록 말씀하셨다고요. 조용하게 주님의 역사를 펼치셨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셨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메시아의 중대성을 볼 때 예수님은 누가 봐도 요란하게 이 땅에 등장하셔야 돼요. 막 천군천사 대동하고 막 구름과 번개와 이런 것들을 막 활용하셔가지고 막 이펙트를 막 주면서 등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등장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용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종을 보내신 이유, 종의 사역은 너무도 분명했어요. 종의 사역은 뭐냐면 정의를 분명하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하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역은 분명한 것이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정의를 세울 것이라고. 3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는 건 뭐예요? 연약하고 볼품없어 보여도 주님은 그것을 포기하시거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까지도 상한 갈대까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에도 희망을 주님은 품으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는 그 분은 어떤 분이에요? 의를 행하시는 분.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오신 이유는요,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의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이 정의를 원어로 보면요, 미시파트라고 하거든요. 미시파트. 하나님의 질서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거예요. 6절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세요. 종의 사역은 이방의 정의를 행하는 것, 이방의 빛을 세우는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도 멸망하여 노예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될 나라입니다. 이미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이제 그 중심에 항상 그들은 예배하는 성막이 중심에 있었고 예배가 중심에 있었던 그들의 삶의 바운더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됐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여 살아야 됐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도 그 말씀을 이제는 순종하며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이 만약에 로봇처럼 기계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누구도 그 명령 거역하지 못할 거예요. 누구도 철저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그냥 우리 안에 프로그램이 돼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를 막 도망가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우리 가끔 물어보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자발적인 선택으로 주님을 원하시는 걸 주님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지, 로봇처럼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서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택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분명한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결과는 분명해요.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선택은 내가 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아들이면 산다고요. 근데 멸망할 그 시대는 어때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왕의 말을 들어야죠. 왕의 말을 듣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방종하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요. 되는 거예요.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너졌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일으키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가 무너졌다는 것은요, 사실상 전부가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사실상 전부가 뭐예요? 왜요? 그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고.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럼 다 무너진 거죠, 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졌네, 약간 무너졌네, 이게 이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가 무너졌어요? 전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전부 무너졌으니 무너진 그 흔적들이 여러 가지 현상으로 드러나겠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자리에서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자꾸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견되는 그 현상들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현상에 자꾸 집중하기 시작해요. 내가 아프네, 힘드네, 눈물 나네, 어렵네. 여러분들, 그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현상의 문제는 사실은 주님의 통치가 무너진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가 무너졌으니까, 주님의 영향을 벗어났으니, 주님의 은혜의 바운더리에서 넘어갔으니, 그러니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어둠을 계속 헤매고 다니고 계속해서 영적인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고, 그 통치가 어둠의 영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진공 상태에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통치가 벗어났다 이꼴 세상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악한 영, 세상의 영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의 통치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만드신 원리 가운데 우리는 못 산다라고 이미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의 어둠의 영과는 우리가 즐거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행복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무너진 곳은요, 소망이 없어요. 어두운 세상의 무게만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뿐이라고요. 내가 어디서부터 무너졌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요. 근데 무너진 자들은 이 원인을 발견을 못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져서인데,
자꾸 다른 데 원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일에서 이거 질병 고쳐야 되고 이거 막 문제 해결해야 되고 문제 따라다니기 바빠요. 뒷공문이 쫓아다니기 바쁜 거예요. 원인을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한 사람을 보내셨다고요. 목표는 뭐예요? 의를 바로 세우는 것.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는 그 일을 주님께서 맡기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뭘 외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외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똑같이 회개하라고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회복을 주님께서 하러 오셨고 그들에게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무너졌으면 무너진 대로 주님께서 어떻게든 찾아오셨다고요. 이스라엘의 멸망도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 있고요, 회복도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면요, 여러분, 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조금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말하잖아요. 뭐 돈을 잃으면 뭐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이면 또 뭐 많이 잃는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이 잃는 수준 자체가 아니에요. 주님 잃어버리면 정말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잃어버리면 끝장나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니 해도 막 그래도 건강 없으면은 우리는 뭐 돈이 있어도 못 써. 이거 세상으로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영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본능 뭐예요?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아니겠어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간 스스로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요, 여러분들 아는 거랑 할 수 있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들 다 알죠, 그죠? 시험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죠? 열심히 하면 돼요. 하루에 10시간씩, 13시간씩 책상에 앉아서 공부 열심히 하면 뭐 그러면 공부 잘할걸요? 하루에 10시간, 13시간 정도 앉아있으면 공부 잘할 겁니다. 알아요. 근데 못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의지와 내 결단과 아는 것과 다르게 내가 할 수 없음이 드러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과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몇 명을 데리고 가셨죠.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그들에게 부탁하셔요. 나를 위해 기도해라. 지금 너희가 기도해야 될 때다. 근데 그들이 어때요? 계속 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뭐예요? 마음은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아, 내가 지금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기도를 부탁하셨을 정도면 지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뭔가 일어나겠다. 이 마음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욕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래요. 내가 알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말씀을 알아가잖아요. 5년, 뭐 1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깊이 있게 말씀을 다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어느 정도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되세요? 저는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잘 안 된다고요.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는 아는데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방법 없는 우리에게 방법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5절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께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셔서 이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분명히 너희의 의지와 너희의 결단과 너희의 힘으로 너희는 알고 있지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종을 보낼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종이
주님이 보냄을 받은 그 종이 이 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셨고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이 일을 행할 거라고, 주님께서 그 일을 회복시킬 거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서 3장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불가능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하실 때 주님이 하셨던 표현과 주님의 그 확신을 여러분들 말씀하시 잘 발견을 해보세요. 8절의 말씀 보면 나는 여호와니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6절부터 쭉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분명히 하실 일에 대해서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늘을 폈고 내가 땅에 기름진 것을 냈던 사람들에게 영을 줬던 그 하나님인데 내가 반드시 내 이름 걸고 이렇게 할 거야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종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영의 역사, 어둠을 밝히시는 빛의 역사를 반드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해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다고요. 우리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가 없어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주님이 빛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짐하셨죠? 다짐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결단은 필요해요. 하나님, 올해는 더 주를 위해 우리가 할 결단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결단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 나의 결단과 나의 다짐 모든 것들 한 3월, 4월쯤 되면요, 에휴, 뭐 올해도 그렇지 뭐라는 또 나의 또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조금 길면 6월, 뭐 그쯤 되면 이제 뭐 웬만큼은 무너지게 될 거라.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인데요, 뭐 어떡하겠어요. 하나님도 그거 다 아세요. 그러니 보내주시는 거예요. 종을 보내주셨다고요. 그가 와서 빛을 비추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라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의 선언은 뭐예요? 하늘을 내고 땅을 냈던 그분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셨던 그분이 이름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는 종이, 내가 보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너희는 그 가운데 회복이 너에게 임할 거라, 새 일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완전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열심을 내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직도 안 됩니까? 더 열심을 내십시오.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이 하셔요. 이게 기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됨을 누구보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룰 종, 어둠을 밝힐 종, 눈먼 자의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 분,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할 그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에게 그 새 일을 행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희망이 있다면 내가 희망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희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대요. 아니, 주님이 이름을 걸고 하시겠다는데 여러분들 믿고 웃으면서 우리 걸어가 보자고요. 한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데 내 삶에 어떤 새 일을 행하실지 여러분들 기대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작년에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요, 입이 너무 무거워요. 입이 너무 무거워서 너무 귀한 일들을 간증하고 같이 기쁨을 나누면 좋겠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기쁨거리가 막 가득한데 막 다 꽁꽁 숨기고 있어요. 막 다 꽁꽁 본인들만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자의 기쁨은요, 거기에 기쁨이 있거든요. 전 작년에 참 이제 2025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빨리 넘어가고 싶은 한 해였어요. 그래서 저 뒤에 있는 현수막도요, 한 3주 전에 바꿨어요. 한 3주 전에. 원래 그냥 한 해가 지나가면서 원래 바꾸는 현수막인데 너무 제가 막 빨리 바꿔버렸어요. 빨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를 제가 설교하면서 늘 봤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 작년에 우리 표오니까 올해는 3주 전에 바꿔버렸어요. 제가 올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만큼 2025년은 저에게 사역을 하면서 참 무게가 있었던 해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주신 기쁨도요 그만큼 컸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 막 이렇게 어려움의 상황인데 성도님들은 막 살아나고 막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마음은 너무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힘들긴 한데, 이 성도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아나나 싶어요. 이게 근데 사실 그게 맞아요. 이게 사역자는 조금 힘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그걸 보니 제가 참 위로가 많이 됐어요. 위로가. 하나님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이 기적을 여전히 일으키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올해도 하나님은 그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움들,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있는 어둠과 절망들 주님은 걷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행하심을 기대하자고요. 하나님의 역사, 내 삶이 어떻게 일하시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도 기대해 보십시다.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시작부터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시작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과 또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어서 좀 말씀드렸는데, 새벽에 나오시면 말씀드리고요. 안 나오시면 끝끝내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이방의 빛으로 오셔서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 갇힌 자들을 끌어낸다, 흑암에 앉은 자들을 나오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9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이루어진 일도 아니에요. 멸망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멸망 이후의 회복도 그것도 더 이루어진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모든 일들을 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전에 모든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이 일도 이룰 것이라고 주님은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걸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이 절망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종을 세우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역은 30년 공생의 사역하시고 끝났잖아요, 사실. 그럼 주님의 빛이 끝났어요? 아니요. 그 종의 역사와 그 종의 걸음은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 빛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물론 이 땅에 오셔서 그 빛을 시작하셨고 또한 다시 오시면 그 빛을 완성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를 누가 메꿔가냐면 제자들이 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통해 주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능력이 출중하고 화려한 스펙 가진 사람이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오히려 부적합해요. 부적합하다기보다는 그거 일단 빼내야 돼요. 그거 빼내고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채워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사람은 하나님 찾으신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비워서 쓰시는 이유, 그리고 비워져 있는 사람을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누구도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할 그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며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방법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기에서 누구도 해당이 안 되지 않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그 손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빛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이제 주님을 이어서 어둠을 밝히는 그 빛의 사역을 나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그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해야 될 것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의의 길에 대한 것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이 나의 의지와 결단과 주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은 분명해야 한다고요. 십자가를 선택하고 종의 길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걸어갈 수 있는 자가 주님의 뜻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길을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주님을 따라가다 순교한 제자들, 죽도록 고생하며 전도한 사도 바울, 그리고 끝까지 순교한 그 사도 바울. 여러분들, 그들에게 화려함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화려함이 있었냐고요.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걸어가신 그 종의 길을 그들도 그대로 걷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무슨 화려함이 있어요? 그들은 초라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에게 매질당하고 끝에는 죽음으로 마감했던 그 초라한 자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듯 하죠. 그러나 주님을 가진 자는, 주님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종의 길을 닮아 그 종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자들.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화려하지 않지만 하늘의 화려함은 다 가진 자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여러분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종의 길이에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생명의 길이었던 그 길, 여러분들 순종으로 이 모든 주님이 가신 그 종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둠에 헤매는 자들, 눈먼 자들, 그 자들이 다시금 주님의 빛을 보고 회복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의 말씀,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진리의 길을 잘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화려함을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 제자들이 그 주님을 닮은 삶으로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했던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했던 의의 길, 끝내 죽음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했지만 그들의 고백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하나님, 우리도 꼭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종으로 오셔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빛의 역사를 주님 멈추지 않도록 도우시고 우리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빛을 꼭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의 도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또 청소년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세상의 유혹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화려함과 진리에 속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그 옳은 진리의 말씀 앞에 화려하지 않지만 분명한 의의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바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의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지기에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셨기에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 알고 때로는 그 길이 앞에 있거든 주님께서 주신 기쁨의 길임을 기억하고 그 길을 마음껏 주님을 의지함으로 걸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거두시고 초라했지만 그러나 초라하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종의 걸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그 걸음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와 일터와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